하나님의 일을 행하라. 20번째 제자가 되는 삶. 이 시간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그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다윗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이루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나아갔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할라크라는 말을 썼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샤마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죄인데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찾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만족을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보상을 받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요 이스라엘의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매 시간마다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 앞에 너희의 삶을 드리라라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잠깐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을지 몰라도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잠깐은 누릴 줄 몰라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열왕기하 14장과 역대하 25장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요아스입니다. 북이스라엘 요아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요아스입니다. 남유다의 요아스고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입니다. 남유다의 요아스가요. 하나님 앞에는 그가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살리시는데 그의 고모 요세바와 그의 고수 요야다가 그를 죽음에서 건져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의 전반부의 인생을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의 귀를 따라 살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져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크나큰 그의 삶에 큰 오점을 남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과거형이 되어버렸어요. ED가 붙여지잖아요. 동사에 ED가 붙여졌다는 말은 나 때는 그랬어 라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먼 옛날의 이야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경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은요 진행형이 되어야 됩니다. ing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늘 새롭고 늘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문제점 바로 이것이에요.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요. 교회가 커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전수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요. 또 하나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찬양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들의 이 신앙이 견고하지 못하니까 허물어져 버리고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파도가 밀려왔을 때 썰물이 밀물이 오고 가고 할 때 싹 무너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심어져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사단의 그 숨겨진 전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인간의 흥망성쇠, 잘되고 못되고 또 쇠하고 무너지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느냐? 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군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리하지 아니함으로 멸망하였다는 것. 이것은 우리는 타산지석을 삼아야 됩니다. 자, 요아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지 못한 결과로 어떤 일이 등장합니까? 아람 왕 하사엘이 등장을 해요. 그 아람의 왕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내 자녀인데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채찍을 통해서 옆 나라 아람이라는 이 하사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우치는 겁니다. 고통은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이지만 이 고통은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고 성장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또 하나의 값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우리가 갱신한다는 말은요 다시 갱자예요. 리뉴얼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늘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썩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야 돼요. 그래야 새싹을 돋아내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을 때 다시 생명이 돋아나는 것처럼 다시 돋아나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발에 굳은 살이 되게 해요. 그 굳은 살이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갈라집니다. 피가 나고 고통스러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굳은 살을 긁어내야 돼요. 긁어내야 돼요. 때로는 아파요. 그러나 긁어내지 않으면 더 아프겠죠. 굳은 살을 베어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지 아니하면 세상의 것들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세상의 것을 보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지 말라. 볼 수도 있고요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는 대로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분별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는다라면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때로는요, 징계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징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멸망이 있듯이 하나님 앞에 이 징계라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곧 죽음뿐이라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라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 등을 돌리라는 겁니다. 자백하고 돌아서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이전의 그 악한 삶을 절단하는 거예요. 그때 사단은 우리와 하여금 온갖 고통을 주게 합니다. 그게 뭐예요? 육신의 고통일 수도 있고 물질의 아픔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으로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아마샤라는 인물이다. 이게 요아스가 죽게 돼요. 요아스가 어떻게 죽게 됩니까? 배신을 당해요. 배신을 당해서 처참하게 그가 밀로궁에 있다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다가 전쟁에 나갔다가 어떻게 돼요? 그가 부상을 당해요. 밀로궁에 들어가서 있다가 두 부하, 자기의 신복이었던 두 부하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게 누구예요? 요사갈과 요호사바드라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아마샤가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24장 역대하 24장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똑같은 사건을요 다른 시각에서 기록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눈여겨봐야 됩니다. 열왕기 말씀 14장의 말씀과 역대하 25장의 말씀은 똑같은 사건인데 다른 시각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잘 알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이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오늘 말씀 꼭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24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가 정직히 행하였으나, right, 그러니까 옳은 삶을 살긴 했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려고 할 때에는 문제가 생겨요. 완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이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불완전한 인간이지만 불완전한 인간이기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그 범죄로 인하여 인간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형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속의 하심에 속량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겁니다. 죄사함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 과정을 뭐라고 하느냐?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한 예를 들어볼까요? 교통법규는 때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이 교통법규
범할 수도 있어요. 이건 정직히 행하는 것과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는 것과 우리가 좀 한번 봐봐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교통법규를 조금 어겼다 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가 온전한 삶을 살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니까 범죄의 길로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범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범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의 인간에 있는 모든 잘못들을 다시 회개케 하시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이 회개라는 것은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우리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윤리와 도덕과 규범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을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라는 것을 이 한 구절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샤가요, 이제 오늘 역대기 말씀과 열왕기 말씀을 보면 딱 한 가지 사건으로 이 말씀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게 뭐냐면 에돔이 여기 한번 볼까요? 에돔을 정벌하려고.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누구의 후예냐면 에서의 후예로 나옵니다. 여기 세일산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예들이 살았던 지역이 세일산이라는 곳이에요. 이 세일산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여기 한번 봐볼까요? 세일산이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이를 때에 가장 힘들었던 곳이 어디냐? 이 세일산, 에돔 족속들을 지나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10하루길, 10하루길이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야만 했던 이유도 이 에돔 민족 족속들 때문이었던 거예요. 자, 어디 정도냐? 근데 이제 지금 에돔 족속인데 세일산이 이제 이쪽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산은 돌산이라고 했어요. 돌산.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한 에돔이 이 에돔을 정복하려고. 에돔이 왜 정복을 해야 되려고 했을까요? 요호람 시대에, 자, 한번 지도 한번 봐볼까요? 아니, 지도란다. 여러 왕들의 자, 지금 아마샤 있죠? 아마샤 앞에 요아스가 있죠? 요아스 앞에 누가요? 그의 할머니 아마샤, 아달랴, 아하시아, 그 다음에 누구 있어요? 요호람. 그러니까 오래전에 요호람 때에 독립을 했던 그 에돔을 지금 뭐 하려는 거예요? 정복하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자, 이유가 뭐예요? 왜 아마샤는 에돔을 정벌하려고 했을까요? 정벌하려고 했을까요? 그의 선친들, 특히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합의 딸들과 함께 정략 결혼을 한 이후에 그 이후로는 이 남유다가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자꾸만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냐고 아합을 쫓아서 전쟁에 나갔다가 죽게 되어지고 아합의 그 후손들로 인해서 남유다가 이 쇠퇴해지는 과정을 겪게 됐어요. 이것을 아마샤는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야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지 않았다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요호람 때 독립했던 이 에돔을 지금 이 아마샤가 다시 되찾으려고 하는, 지금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지금 국력은 쇠퇴해졌어요.
이 남유다라는 이 나라는 쇠퇴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혼자 나가서 싸운다라는 것은 전쟁에서 질 수 있다라는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샤가 취한 행동이 뭐냐?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지금 다스리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이 사람들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용병이라고 합니다. 용병. 돈을 받고 이 전쟁에 나가는 군민들을 용병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도 이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도 용병들을 많이 썼잖아요. 그 용병들을 쓸 때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얼마나 들어가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은 몇 달란트? 은 100달란트. 그죠? 은 100달란트. 용병은 3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은 100달란트라고 하면 그냥 은이 100개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은 한 달란트는요 600 드라크마입니다. 당시에 통용되어지는 화폐가 한 달란트, 이 한 달란트가 600 드라크마라고 해요. 6천 드라크마. 6천 드라크마는 어느 정도 돈이냐? 한 드라크마가 이 숙련공들, 숙련된 기술자가 하고 받는 임금이 한 드라크마였어요.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일용직이 받는 돈이 15만 원에서 17만 원이에요. 하루에. 그러면 전문 기술자는 23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 여러 가지 분야에 따라 달라지죠. 제가 이제 이 일에 있다 보니까 이걸 알아요, 잘. 보통 평균치로 따지면 25만 원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제는 엔지니어들이 많이 대우받는 시대가 됐어요. 자, 그러면 23만 원에서 25만 원의 기준을 두고 한번 계산을 해보면 1 드라크마가 한 달란트가 6천 드라크마라겠습니까? 자, 23만 원에 6천을 곱하고 100달란트가 있다 했잖아요. 100을 곱해주면 얼마예요, 이게? 1380억 원.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당시에 이 은 100달란트가 대략 한 1380억 원 비용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죠?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 돈을 들여서 지금 북이스라엘에 30만 명의 용병을 샀어요. 살려고 한 게 아니라 이미 사버렸어요. 자, 문제는 뭐냐? 용병을 데리고 왔다라는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듣게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아마샤를 책망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묻지 않냐했느냐? 왜 하나님께 묻지 않냐했느냐?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까 이미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향하신 징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징계하시려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왜 같이 손을 잡고 이 전쟁을 벌리려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합니까?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서 엎드러지게도 하시고 하나님을 능히 돕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실 겁니다. 그러니 한번 그들과 함께 용병과 함께 가보세요 라고 지금 뭐하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죠. 그랬더니 지금 뭐합니까?
그가 근심하게 돼요. 근심하게 돼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요청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지금 다시 요청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지 마세요!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9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아마샤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르되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그러니까 근심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근심한 게 아니라 그러면 가지 말라면 내 돈이 지금 사라진 거에 대한 근심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가 근심하는 거 아니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능히 보다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아하!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구나. 한번 믿고 가보자. 어찌됐든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마음의 중심이 물론 좀 고약하죠. 나쁘죠. 어찌됐든 따라서 나아갔어요. 자, 그래서 그가 에돔 족속과의 전쟁을 앞두고 북이스라엘에서 데려온 용병들을 30만 명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용병들은 뭐예요? 불명예죠. 이거는 돈만 받고 간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근데 막 욕을 하면서 집에 갔겠죠. 다시 집으로 갔어요. 자,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 10절에 고향으로 돌아갔다. 시인이 놓아요. 그리고 여기가 소금 골짜기입니다. 자, 한번 봐볼까요? 남유다가 여기가 지금 남유다예요. 위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를 따라서 요단강물이 흘러요. 그 요단강물이 어디로 들어오냐? 이 사해로 들어옵니다. 이 사해 지역이 자꾸 꺼지네요. 네, 사해 지역이 북이스라엘이고 사해 지역이 북이스라엘이고 이 갈릴리 지역은 사해 지역이 남유다고 이 갈릴리 지역이 북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부분, 이 경계 지역이 소금골짜기입니다. 이 소금골짜기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언제 있었느냐? 다윗이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이곳에서 소금골짜기에서 에돔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자, 그때도 어마어마한 10,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죽게 돼요. 다윗이 이제 그곳에 승리를 거머쥐죠. 이 소금골짜기에서 지금 10,000명을 죽입니다. 이 에돔 족속, 특히 누구라고 기록이 됐냐면 11절 12절 한번 봐볼까요? 세일 자손, 그러니까 세일산, 아까 말씀드렸던 세일산의 그 세일 자손들이 에돔 족속입니다. 그들은 10,000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 유다 사람들이 바위에서 10,000명을 밀어서 다 죽였다는 거예요. 도합 20,000명인 거죠. 소금 골짜기에서만 10,000명, 그리고 또 10,000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마샤가 무슨 일을 행하냐면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이제 전리품들을 취하게 됩니다. 뭐 사람이나 이 물건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게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의 갖는 일들이었죠. 문제는 뭐냐? 전리품을 가져온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들이 돌아올 때에 그들이 믿는 신, 우상을 데리고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이 에돔 족속이 믿는 신들에게 신을 세우고 경배하고 그 앞에 분향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기로 그들이 배교한 행위. Faith
faithless라고 믿음이 없어져 버린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린 겁니다. 이러한 배교 행위가 있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13절에 보면 사건의 전후가 보면요 11절에 쓰여졌지만 사건은 보면 1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가 아마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11절에 13절에 뭐예요? 북이스라엘 용병들이요 남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사건의 전개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3,000명을 죽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합니다. 그 왕궁을 약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남유다 사람들을요 인질로 삼아가요. 자, 역대하의 기록에는요 이 인질로 삼아갔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열왕기에 지금 이 내용이 없어. 성전과 왕궁을 약탈하고 인질을 삼아갔다는 내용이 전부 다 역대하의 말씀에는 없어요. 그러나 열왕기 하의 말씀에는 있습니다. 전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왜 역대기에는 이 말씀이 없었을까? 역대기 기자는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한 것일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뿐인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마련해 놓고 너희가 만들어 놓은 그곳에만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 신들과 함께 동일시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들이 나를 떠나면 나도 너희를 떠나는 거야.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함으로 하나님이 떠난 역사를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열왕기 기자와 역대기 기자의 차이점인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한 선지자를 통해서요 임하게 되어지는데 1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함으로 내가 아마샤를 멸하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말씀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나에게 없으면 나는 사생자라는 거예요. 참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은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제자. 자,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뭐라고요? 제자가 되는 삶이에요. 제자의 삶이란 이게 아니고 제자가 되는 삶인 거예요. 자, 제자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disciple. 징계라는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discipline. 제자가 되는 데는 반드시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징계라는 말은 다른 말로 훈육이라는 거예요. 올바로 가르치는 것을 징계라는 거예요. 자녀가 올바로 가지 않을 때는 매를 들어야 돼요. 이게 저번에 있는 말씀이고 자녀가 그릇된 길로 가면 매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매를 들어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이게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첫 번째가.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징계를,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감사히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려울 것 같죠. 때로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그대로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역행하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 있어서, 저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또 하나는 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가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중생의 사건이에요. 중생의 사건이 뭐예요? 우리가 born again이라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사도행전 1장에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니까 기도하라 하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불의 혀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걸 그들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성령 체험이라고 해요. 성령이 나타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방언을 하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되고.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지만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람들은 우리 손가락질, 에이 예수쟁이들아, 이 미친놈들. 그러나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게 되는 걸,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시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욕하고 비난할 수 있어요. 거기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면 다시 하나님께서 그 세상 가운데 우리를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요,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그들이 죽음 앞에 있을 때, 사면 초가를 당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라는 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그 중생의 사건을 경험합니다. Regeneration, born again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중생이라는 말을 바로 그와 같은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전의 나의 삶, 예수를 알지 못했던 이전의 나의 삶은요, 홍해 바다에 묻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외쳐 나아갈 때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믿고 맡고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그곳이 어디에 여기 볼까요? 광야학교. 따라한다. 광야학교. 광야학교. 자, 이 광야학교를 제가 이름을 좀 한번 붙여봤습니다. 여기 한번 봐볼까요? 미드바 에르모스 스쿨입니다. 미드바 에르모스 스쿨. 미드바르는 히브리어고요. 에르모스는 헬라어입니다. 광야라는 뜻이에요. 미드바 에르모스 스쿨. 한번 따라해볼까요? 미드바 에르모스 스쿨. 이 광야 학교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얼만할 수가 없고요. 누구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면 하나님을 체험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광야 학교를 다 통과해야 돼요. 어떤 일은요, 바로 직행을 탑니다. 어떤 일은요, 완행을 탑니다. 그 차이가 뭐예요? 이겁니다, 이거. 이 광야 학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이 광야 학교라는 인생은요, 연단하는 과정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이 전적인 신뢰와 믿음, 토털리 이 트러스트와 이 페이스,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와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되느냐?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너졌을 때 행했던 행동이 뭐예요? 불평과 불만과 불평과 불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싹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과 세 친구가 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쓰임을 받으라는 겁니다. 제자가 되는 과정이에요. 이 광야학교는 제자가 되는 과정이에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훈계, 징계를 멀리 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이 사건입니다. 뭐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자의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니라. 잠언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이 버림을 당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교만 때문에.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뭐예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요, 자기에게 동일한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그들의 반응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는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배교하였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배교하였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고 다시 일어서는, 오늘 찬양을 했잖아요.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나는 찬송할 수 있다. 그건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찬양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이 공동체 안에 반드시 필요해야 되는 게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수시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루틴이라고 제가 만들어 봤어요. 루틴은요, 내가 살아가는 원동력입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몸이 허락하는 한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늘 루틴대로 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내가 중보하는 제목들도 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늘 해왔던 것처럼 루틴대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린 연습을 해야 돼요. 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프랙티스를 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찬양의 훈련을 해야 돼요. 이 프랙티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말씀에 대한 훈련을 해야 돼요. 프랙티스를 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어두운 날이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어두운 날이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이 훈련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찬양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보지 아니하면 백전백패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가리 톱뼈예요. 무슨 용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지지 않잖아요. 뭐가? 거만한 자의 마음이
미드바르 에르모스 이스풀은요 반드시 거쳐야 돼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계획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말씀하실 때 엎드리라는 겁니다. 여기에 여기 이 광야 학교에 들어가 있는 과목이 있어요. 광야 학교에 들어가 있는 과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과목에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과목입니다. 경제학이라고 제가 표현해봤습니다. 경제학, 자녀학, 질병, 미래학 학자만 붙여본 거예요. 하나님은 이 경제, 이 돈에 관련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이것은 또 나중에 제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목들 걸러지는 게 없어 다 들어갑니다. 우리의 삶, 결혼, 취업, 진학 모든 것들이 여기 들어가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어떠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버둥거리고 스트럭을 한다는 거예요. 그 넘어지고 쓰러지는 겁니다. 여기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때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어마어마한 이 탱크와 이 전략 폭격기 이런 걸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7번 돌라고 하니까 돈 것뿐이에요. 그리고 외치라 하니까 외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을 경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가 되는 삶은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라는 겁니다. 한번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순풍의 도시 단듯 도시요, 이 배가 순풍을 맞이해서 쫙 밀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노하시는 것은 아무리 여러분이 일을 써보세요. 안 돼요. 반드시 광야 길을 지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나는 주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다 지하여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전에 했던 찬양을 하겠습니다. 그 찬양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두 손을 기도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로 자복하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오시옵소서.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미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나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나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나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고 돌아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었사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뒤돌아보지 않게 하옵소서. 근심하여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실 것임을 믿고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영들아 너희는 한 길로 왔지만 열 길로 떠나갈지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의 예물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성령님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